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신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성령과 거룩함으로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깊은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삶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 예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거룩함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생명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깊이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을 들으시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압니다. 한 분 한 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 잘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연약한 자입니다.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중으로 십자가만 간직하며 모두 나누라. 십자가만 간직하며 모두 나누라. 현재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중요한 권리에 대해서 이에는 이, 눈은 눈이 아니라 누가 내 권리를 침범했을 때 오른편 뺨을 칠 때 왼편을 돌려주는 마음, 그렇죠? 누가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겉옷까지 주는 마음, 또 강제로 이 예전에 농화법 같이 그렇게 식민지법에 의해서 억지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내 권리를 빼앗아서. 그래서 나에게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까지 가는 마음. 그게 다 뭐냐면 이 권리에 대한 거, 권리.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소유에 대해서 너에게 누군가 돈을 꾸고서 갚지 않는 거예요. 돈을 꿨는데 누군가 너의 재물을 축내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냐, 어떻게.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소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와서 압력을 가하면서 막 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태도가 과연 어떤 교훈이냐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말씀은 얼핏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자, 내가 꿔달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 들어주냐니 내 재산이 다 축나겠고, 안 들어주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거역하는 것 같고, 양심의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안에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은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권리에 있어서, 소유에 있어서 거의 다 노예가 됐어요. 노예, 소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뭘 더 가져 행복합니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노예가 된 노예.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항상 열등감에, 예? 자격심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 결정짓는 겁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건 뭐야? 내가 큰 차를 가지고 있어. 내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 내가 또 권력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또 재산도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뭐 빌딩도 한 몇 채 있고, 엄청나게, 저축에는 돈도 많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럼 이 소유욕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유욕에 붙잡혀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또 환상 속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가지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더 시키게 되면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격이에요. 이거 여러분 못 느끼세요? 내가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이 크리스천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그럼 언제 행복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 여러분 솔직히 제가 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먹으면 하루에 얼마나 먹습니까? 4끼니 5끼니 뭐 5끼니 먹는다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것은 1평 2평 되는 그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막 재벌 특별히 막 뭐 삼성이 제일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 뭐 20건이 먹습니까 하루에? 예? 2평이면 잠자는데 넉넉한 건 따지자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근데 우리 뭐예요? 더 너무 모자라 더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더 주세요. 더 진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찌 보면 마치 신기루 여러분 신기루 아세요? 신기루? 이 사막에 가면 뭘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걷다 보면 막 목이 타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죽을 것 같이. 그러면 저 앞에가 오아시스가 펼쳐진 것 같이. 실제는 모래로 꽉 차 있는데 그래갖고 오아시스 같이 막 퍼먹어요. 나중에 모래를 먹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신기루.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크리스천에 대해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 것을 취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너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부족합니까? 뭘 이렇게 모자랍니까? 우리는 뭐예요? 좀 없으면 어깨가 축 처져서 위축돼가지고 좀 돈이 좀 있고 뭔가 좀 뭐 어깨를 쫙 펴고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 돈이 좀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어깨를 쭉 이런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돈이 인생을 결정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참 그래서 어떻게 되면 뭡니까? 더 벌기 위해서 더 큰 차, 더 큰 집, 더 많은 재산. 왜? 그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 인정을 받으면 진정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정한 인정받는 거냔 말이에요. 그게 가치가 달라져야 돼. 그렇지 않아?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 가치관이. 그래서 세상 끊임없이 뭡니까? 뭔가 높은 지, 더 많은 돈, 그것이 자기 인생의 의미고 보람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규를 쫓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상대적 빈곤에 빠져서 상대적 빈곤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러면 없는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많잖아요. 그렇게 비교하지 않죠. 뭔가 더 나보다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항상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이 조그만 집에 이 조그만 차에 아니면 이 작은 재산에 왜? 상대적 빈곤이. 그리고 밥을 굶습니까 당장? 잠잘 자리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행할 일이 아닌데 여러분 내가 돈이 좀 없는 게 불행할 일입니까? 내가 좀 큰 집에 안 사는 게 불행할 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상대적 빈곤에 빠져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스스로 빈곤하다고 느끼는 스스로. 그리고 결국 보니까 나는 비참한 거야. 대체가 불행한 거야.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내가 꿔달라고 그랬을 때 꿔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풍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없어요. 없어. 나도 요새 돈이 없어갖고 나도 너무나 쩔쩔매고 나 너무나 어렵고 나도 지금 빌려야 될 입장에 나도. 그러니까 빈곤을 겪고 사는 거예요. 누가 얘기할 때 그래요? 나도 뭐 별로 없지만 좀 나눠 쌉시다.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여러분 그 사람이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돈을 빌릴 사람이 부자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 돈을 몇백씩 몇 천을 갖고 있어도 돈 빌려달라면 아이고 나 먹고 죽어도 할 돈 없어요 지금. 이런 얘기 하더라고. 누가요? 그러니까 먹고 죽어도 할 돈이 없다고 지금. 그 몇 천씩 돈이 있는데 얼마나 불행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이 마음. 그 뭐 다 쌓아놓고 뭐 할 겁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근본적인 차이예요. 스스로 빈곤하다는 느낌을 오면 안 돼요. 이 성경적 잘못된 소욕이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경고한단 말이죠. 이런 소욕을 가지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아 보십시오. 이 근본적인 것을 바꾸자면 안 돼요. 가치관을. 크리스천들도 뭐냐면 여전히 세상에서 가졌던 그 마음,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고,
그 근본적인 상대적 빈곤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11조를 드리라고 말씀드립니까?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이제 물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이제는 내 것에 의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누가 공급하는 거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에 좀 달라져야죠. 변화가 돼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어찌 막 진짜 여러분 돈이 없을 수 있죠. 누가 빌려달랄 때. 그렇지만 내가 100만 원 있으면 그래요. 나도 100만 원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한 10만 원 빌려줄게요. 그냥 줄게요. 빌려주는 게 아니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돈을 다 못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벌써? 근본적으로 이제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는 방법이에요. 가난의 저주가 어떻게 끊어집니까? 사람들은 다 가난의 저주에 묶여있는 거예요. 돈이 내가 많든 적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다 가난의 저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항상 모자란 거예요. 예? 항상 부족한 거예요. 돈을 여러분 뭐 1000만 원씩 벌어도 부족하다니까요. 예? 어떤 사람은 돈을 몇십만 원밖에 안 벌어도 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부족합니까? 가난의 저주, 가난의 저주. 아세요?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돈이 얼마 없어도 괜찮아요. 별로 안 슬퍼. 그러나 이 가난의 저주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모자라, 항상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잘못된 소욕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한단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끊임없는 소유욕에 열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돈을 벌겠다는 거죠. 더 많이. 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여러분 아침 안개 아세요? 예? 한 6, 7시 정도 되면 안개가 쫙 낀단 말이에요. 근데 딱 8시나 9시 되면 어떻게 해요? 햇볕이 딱 붙이면 안개는 싹 거쳐버리죠. 잠깐.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무도 우리가 모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움켜쥐면 뭐 할 겁니까?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문자 지난주에 보내드렸잖아요. 나폴레옹. 예? 나폴레옹이 손을 어떻게 해요? 쫙 펴고 관밖으로 손을 내놓고. 왜요? 그리고 거기 있는 금은보화를 싹 뿌리게 했어요. 자기가 벌었던 것을.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 뭐 재산 갖고 갈 수 있습니까? 큰 차. 하나님 큰 차 하나 샀으니까 큰 차 끌고 갈게요.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엄청나게 하나 좋은 일 샀거든요, 지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이 소욕에 대한 허상을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래서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뭔가 소유하고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내가 더 깊이 그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이 좀 있으면 해거리고, 저 물질이 없으면 인상 확 찡그리고, 좀 어려우면, 물질이 좀 어려우면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네, 안 되기도 안 들어주시네. 어려울 때도 있죠. 물질이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잘못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은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소욕에 대한 허상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9절, 10절. 여기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행복하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는 말씀. 딱, 왜? 너 세상에 태어날 때 갖고 온 거 있냐? 마찬가지야.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거 없어. 내일 일을 네가 아냐? 모르지? 그러니까 봐라. 너는 지금 당장 먹을 거하고 입을 거, 그리고 옷은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예? 얼마나 성경은 간단합니까? 진짜 클리어하게 쫙 얘기해 주잖아요. 응? 야, 너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는 거야.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거 없어. 여러분, 있는 거 이 세상에서 다 쓰고 가셔야 돼. 예? 뭐 하면 뭐 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부활하는 자들은 부활이요. 내가 뭔가 돈. 크리스천에서 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럼 돈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웬만하면 나눠주고, 십자가 외에는 다 나눠주려니까요. 예?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나눠주란 말이에요. 예. 십자가는 나눠주면 안 돼요. 십자가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다 나눠준다는 말이에요. 예.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예? 부활하는 자들은 들으세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 부활하는 자들.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막 부하려고 막 어떻게든지 막 눈에 불을 쓰고 막 조금 더 한 푼이라도 얻으려고 돈을 더 부활하는 자들 뭐예요? 시험에 빠지죠. 사실 끊임없이 올무에 빠지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결국 뭡니까?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곧게 나가야 된다. 나가서 왜? 여러분,
돈 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돼요. 막 계속 움켜쥐려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저축은 좀 할 수 있죠. 여러분 저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플 때 있으니까 저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막 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결국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여러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돈을 영혼 살리는 데 씁니까? 전도하는데? 예? 그럼 돈이 있다면 뭐 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데 쓰셔야죠. 돈이 있다면 영혼 살리는 데 쓰셔야죠. 이걸 구제하는 데 쓰셔야죠. 이걸 돕는 데 쓰셔야죠.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별거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한 절이 어마어마하게 깊은 그러면 돈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일만악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악의.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돈을 사랑한다. 교회 다니면서. 예? 돈은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돼요. 돈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 맞아요. 돈을 경시하고 전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돈을 여러분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여러분 돈에서 자유함을 못 누리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니까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것이?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끊임없이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요. 왜요? 사단은 끊임없이 거기에 독을 뿌려버리거든요. 고페스에 말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돈 문제 가지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돈 문제 때문에 헤매는지 몰라요. 가난의 저주에 묶여서. 예? 여러분 가난의 저주를 빠져나오기는 뭔지 아세요? 나눠주시면 돼. 예? 자꾸 베풀면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움켜쥐려면 가난의 저주가 끄지. 그럼 가난의 저주는 움켜쥐려면 더 막 나한테 막 엄습해오는 거예요. 나눠주면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록 내가 오늘 뭐 밥 한 끼니 먹을 돈밖에 없다 할지라도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뭐 이렇게 불행합니까? 그러면 행복하게 사셔야지 진짜. 그렇지 않았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뭐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치 뭐예요? 끊임없이 근심.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이 끊임없이 이 사람을 찌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나중에 암 걸려요. 예. 아세요? 여러분 근심 걱정은 암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돈을 사용하면 근심 걱정에서 자기를 찔러버린다. 찔르는 게 뭐예요? 자기 찔르면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죽어갈 거 아니에요. 결국 몸이 병든다는 소리예요. 몸이 왜 병든지 아세요? 이거에 바로 원리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에 자유한 사람은 병이 안 들어요. 몸에 잘. 왜? 그러나 이 말씀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성경 말씀 여러분 어마어마한 보화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막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안에 막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이 한 절만 깨달아도 내 불행원이 나온다니까요. 왜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불행하다고 느끼세요?
그거 돈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할 정도로 보셔야 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걸려있는 사람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9절, 10절 여기에는 엄청나게 여러분 중요한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불행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영이 왜 못 벗어납니까? 가난한 영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왜 못 느낍니까? 이 문제란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그럼 근심 걱정이 뭐예요? 뭐가 근심 걱정입니까? 돈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돈이 다스리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내 마음에 움켜쥐는 것을 놓으십시오. 여러분 움켜쥐면 질수록 불행한 거예요. 왜? 더 거머리. 여러분 거머리 아세요? 거머리? 예, 성경 거머리 나오거든요. 거머리. 참 성경 얼마나 지죠. 여러분 거머리는 계속 빨아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거머리가 이 거머리에 물려 있으면 피가 막 나오잖아요. 뚝뚝 떨어지잖아요. 피가. 어? 왜요? 뒤가 뚫려 있으니까 다 피가 빠져버려요. 인생도 똑같아요. 거머리 같은 인생. 채워지지 않는 밑이 빠져있는 깨져있는 거기 항아리에 물 붓듯이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 만족은 어디서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온전히 임하실 때 빛으로 쫙 내 영과 홍과 욕을 채우실 때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많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더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본질이 뭔지, 뭐가 중요한지. 그래 내 가난한 저주도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함은 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답사. 진정한 자유함은 돈에서 자유함 누리는 자가 진정한 자유함 누립니다. 진정한 자유함은 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 있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불행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 불행해요? 상대적 빈곤을 느끼면 불행한 거예요. 항상 불평만입니까?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던 자, 여러분 살아있다는 자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살아있던 자체가 좋은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왜 진리의 말씀을 모르냐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오늘 생명이 있다는 자체가 오늘 좋고 내일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셨잖아요. 그 새벽마다 기도한 제가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내일은 모르지만 오늘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답게 사십시오. 인상 쓰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걱정입니까? 우리 두렵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생명 안에서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하나님 돈에 묶여 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소유욕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환상을 깨트려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하소서.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동안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영혼 살리는데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데 물질을 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말씀을 통해 깊은 진리 안에서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 소중한 전원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편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수요 성령님과 있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 준비해 성령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움켜쥐지 않고 베풀고 나누며 특별히 상대적 빈곤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얻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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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